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을 가진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영적 시각,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말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요, 세월이 지났다고 지도자가 아니고 자리가 되었다고 지도자가 아니라요, 지도자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내 자리와 내 위치가 있을지라도 뒤를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랬는데, 이렇게 뒤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요, 지도자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늘 죽겠다, 안 된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 된다, 죽겠다,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지 말고 늘 평안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홍해 앞에서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좀 각색하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모세,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 지도자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항복하고 뒤에 오는 이 애굽 군대에 항복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후회하고 자학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만 하면 다 남 탓이에요. 조금만 안 되기만 하면 다 남 탓.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습이나 별반 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면요, 항상 우리의 입술은 상대방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잘 가리켜 보면 한 손가락은 상대방 가리키는 것 같지만 세 손가락은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고요, 또 한 손가락은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뭐가요? 남 탓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홍해 앞길로 누가 인도하셨냐면요, 끄셔야 됩니다. 예, 끄시면 됩니다. 예.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남 탓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행동입니다. 모세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은요, 꼼짝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은 다른 원어적 말로 바꾸어 보면요, 그만 좀 떠들어라, 그만 좀 호들갑 떨어라, 그만 좀 불평하라, 그만 좀 따져라, 그만 좀 남 탓하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었어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200만 소리가 모세에게 들린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말씀에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안 나와서 그렇지 화가 얼마나 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200만 그런 단어가 모세에게 들려왔을 텐데,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좀, 하나님이 싸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전반전을 사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하여서 교회 학교 몇 사람밖에는 전반전이 아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살 날이 많습니까? 짧으십니까?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짧아요? 예, 저도 짧고 여러분도 짧습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평화가 몰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살 날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요. 야,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이런 불안함이 다가오냐면요, 여지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너무 실패를 많이 맛본 거예요. 잘 살려고 했는데 너무 실패를 많이 맛보았어요. 왜 실패를 맛보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실패를 맛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실패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평안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살면 살수록
평안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 살수록 평안이 몰려야 돼요. 살면 살수록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축구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별 만 가지의 이유를 다 댈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어릴 적에 이 심장이 안 좋아서 한번 꺼냈다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 거를 싫어해요. 공놀이 참 싫어합니다. 공놀이 못해요 또. 근데 그래서 저 이제 축구도 잘 못하고요, 족구도 잘 못하고요, 공으로 하는 거는 다 잘 못해요. 밖에서 뛰는 거는 뭐 아주 그냥 젬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축구는 잘 못하지만 이제 축구를 한 번씩 보면 그러면 축구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전의 감독은 히든 카드를 넣지 않습니다. 후반전에 히든 카드의 선수를 한 명 집어넣어 가지고요, 역전시키게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 아주 그런 선수는 전반전부터 열심히 뛰죠. 그러나 대부분 히든 카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전에 깜짝 선수 교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후반전이라고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여지까지 살아왔다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든 카드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때인데 하나님이요, 그 히든 카드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위기가 나타나도 나에게는 히든 카드가 없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네가 싸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라고 그렇게 모세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싸우면 내 한계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요, 등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 도와주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다 나누어 주고 싶을 터인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시면 게임이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요, 참 상관관계가 참 이렇게 미묘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요,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큰 사람은요,
믿음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두려움과 믿음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믿음이 크십니까? 여러분, 답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하면 믿음은 작은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믿음과 평안도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평안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평안도 커지고요, 평안이 큰 것은 지금 믿음이 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마음이 막 두려우십니까?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도, 모세가 말한 것을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 체크하려면요,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내가 큰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체크가 됩니다. 지금 마음이 막 시끄럽다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그럼에도 평안하다, 이것은 믿음이 크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평안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 늘 두려움과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제 끝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었고 평안이 완전히 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혹 큰 문제 앞에 낙심이 되십니까? 불안이 몰려오십니까? 그때마다 시편 42편 5절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시편 42편 5절을 늘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따라 흔들린다면 이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좀 내 인생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좀 내 가정과 내 자녀 어떻게 해보려고, 내 교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이 쑥 올라갔다가도요, 상황이 나쁠 때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크리스찬인들이 다윗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아무리 큰 슬픔과 울음이 밀려온다 해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시편 30편 5절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신다고요? 평안을 보일 때,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때, 그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딱 틀으면 물이 쫙 하고 나오는 것은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것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이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냐?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난 왜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 보아야 되냐면, 내 말이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불평불만의 말인지 이것을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믿는 믿음과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이것 체크해 보면요, 지금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실까 하는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주시는 평정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모세는요,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먼저 한 걸음 걸어가면요, 뭔가 행함도 한 걸음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바란스를 맞추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함이 안 따라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앞으로 나아가. 왜 가만히 거기 서서 두려워만 하고 있어? 앞을 향해서 가라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행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 하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이 자꾸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요. 제가 기도할 때, 야, 이 목사,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해! 하라니까?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설득시켜.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뜯어 말리고 있어요. 뜯어 말려. 하지마. 절대 하지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나중에.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 모습이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해!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홍해 도화 사건을 보면서요, 이렇게 모세가 길을 쫙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도화 사건은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그만 떠들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라 말하면서 홍해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홍해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내 말 듣고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 거대한 장애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먼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내가 줬잖아. 그거 손을 내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적,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작은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그랬더니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뭐 했더니 이랬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홍해를 향하여서 이것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그 작은 순종 하나 했더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러서 이제 바다의 길이 확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동풍이라는 그런 말은요, 원어로는 비루하흐, 루하흐,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루하흐. 이 말은 바람,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동풍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바닷길을 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큰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닷길이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안 갈라져요. 그냥 바람이기 때문에 안 갈라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바다에 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나타날 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보이는 그 발 한 발자국 순종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일이 있어요. 바다가 쭉 갈라졌지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쫄깃쫄깃했을까요? 물줄기가 이곳에서, 이쪽 양옆 옆에서 물줄기가 쫙 가고 있는데 그 안을 들어가서 걸어가야 돼요.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죽으면 죽였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서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길 같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같이 가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 나 혼자 가려면 쫄깃쫄깃해요. 큰일 만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옆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믿음의 백성들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혼자만 뛰어서 날뛰어 가지 말고, 혼자 살겠다고 막 날뛰어 가지 말고 같이 가면 건너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육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내 가운데 늘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애물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됩니다. 한 발자국 옮기다 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앞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선택합니다. 늘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선택해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